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녀를 자랑하기도 하고, 또 학벌을 자랑하기도 하고, 과거에 나 때는 이랬는데, 이런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 자기 자랑을 하나쯤은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이 정도면 나도 괜찮지. 이런 우쭐거리는 마음이 올라오는 참 우리 사람들은 이상할이 많지. 이러한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자랑을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 세상 것들을 많이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이 자랑 속에서 가볍게 이것을 우리가 넘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의 인생의 방향이 들어있고 또 내가 중심이 과연 무엇으로 지금 충만해 있는가 이것을 잘 드러내 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겨났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의 의를 자랑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결국은 세상적인 자랑을 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요. 이것은 세상 자랑을 다 내려놓겠다. 자기가 붙들던 그러한 자기 의도 내려놓겠다. 오직 십자가만 붙들겠다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과연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가?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깊이 반성하고 고민했던 부분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부친이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본문들을 대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 있는지 또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장면을 떠올리시기 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실제 벌어졌던 이런 영적 충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 하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면 참 환영할 만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죠. 그들이 보기에 참 신앙이 아주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말도 아주 논리적으로 하고 또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유대인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아주 그럴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성취했던
그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굉장히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이러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가르쳤던 그 아주 심플하고 확실한 복음이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도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해야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이 변질되는 이러한 가르침이 들어왔고, 그것을 바울이 이제 보면서 경계를 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변질되면요, 아주 무서운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갑자기 전체를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복음에 무엇인가 조금 더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나중에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들어있는 이 서신서 앞부분부터 우리가 보면요, 1장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교리적인 논쟁을 벗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는 이 문제가 달려있는 아주 중대한 오류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갈라디아서가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6장에 있죠. 6장은 바로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말미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확실하게 그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들이 그렇게 강조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혈통을 자랑하고 또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전통적으로 중시했던 그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할례를 지키면서 모세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어필함으로써 박해를 면하고자 했다라는 이러한 그들의 거짓 교사들의 입장과 거짓된 가르침의 정체를 밝혀준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눈치 보고 신앙생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십자가만 붙들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더 첨부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여전히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언가 사람들의 시선을,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나, 내가 힘써야지, 내가 뭔가 더 잘해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이러한 마음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에는 변질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플러스 나, 예수님의 십자가 플러스 나의 공로, 행위, 나의 노력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나는 그들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 사람들의 시선, 종교적인 이러한 자랑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두려워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러한 행위를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13절에서도 이렇게 그들의 민낯을 공개했죠.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았던, 그리고
너희가 할례를 받게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자랑을 내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의 자랑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러한 사실을 밝혔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의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할례를 강조했느냐? 결국은 핍박을 피하려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을 낸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것을 자랑 삼는 경우, 헌금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는 그 마음 속에 이 정도는 해야 구원받지,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이었죠. 그 음식 기도하고 11조 철저히 드리고 사람들 앞에 떠벌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은 자기 자신만을 앞세우는 그릇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열심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이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헌신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죠. 이미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다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럼 우리는 다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때문이냐? 라고요. 십자가는 우리의 열심까지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고백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자랑하기 어려워합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어찌 보면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교만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동시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율법의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시면서 우리 죄의 대가도 다 받아내시면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실현하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절망을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수치의 상징이고 패배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이제 자랑한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죠. 사실은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이 아주 출중했고 또 혈통적으로는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열심히 누구보다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이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본문에 또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완전히 결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도 나는 죽은 자고, 내가 볼 때 세상도 죽은 세상이고,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헛된 것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자랑처럼 여기고 좋아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과 같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깨달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그냥 머리로만 이해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삶으로 이것을 온전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례받은 그런 육체적인 유대교의 어떤 율법적인 그런 것이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다가 그 박해를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매질을 당하고 곤욕을 겪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흔적들이 아마 곳곳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남아 있고, 또 영적으로도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중심에 모시고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죠. 나는 그것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이것이 참 대단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입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나 중심인가?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삶인가? 아니면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자신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이야기한 후에 오늘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 그것이 중요한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이러한 기준들을 세우죠. 교회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 봉사 얼마나 했냐, 헌금 얼마나 했느냐, 성경 얼마나 읽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기준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나 무할례,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느냐,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정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조금 착해진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보다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무엇인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새로운 이러한 피조물이 된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중심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내 중심이었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준,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중요한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보다는 예수님의 뜻이 중요해지고 내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억지로 된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나를 건드려도 화가 올라오고 억울함이 올라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또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죽고 완전히 예수님만 사는 사람, 그러니까 뭐 아무리
죽은 사람 건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바뀐 것, 이런 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제 다른 생명이 싹트고 그것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자기를 자랑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서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도 예전에는 누가 저를 칭찬해 주면은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래 조금만 더 칭찬해 줘 하면서 겉으로는 아이 뭘요, 아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는 어떤 칭찬 들으면은요 조금 바뀐 게 이제는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하죠. 이 말이 어디에서 처음 유래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박해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서 뿔뿔이 뻗어나갔던 그 성도들 중에 안디옥에 모였던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죠. 그곳에서 이제 놀라운 부흥의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다시 바울을 데려와 가지고 두 사람이 함께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처음 사건이 안디옥 교회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스스로 부르게 된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그렇게 일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불렀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은 별명 같은 것입니다. 아마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를 비꼬는 말이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정말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인정인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보면은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서로를 섬겨주고 또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 또 이웃을 구제하고 이러한 모습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참 이상한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이름 붙였던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이야기하니까 입만 열면 예수님, 과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야 예수쟁이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다 라고 하는 그 속에 예전에는 야, 저 사람들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신용이 아주 남달러, 이러한 말들도 있었다고요. 저 사람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야, 이러한 뉘앙스가 있었다라고 하면, 요즘들은 예수쟁이야 라고 하면은 저들이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야, 이러한 또 뉘앙스로 바뀌어 있다라고 해요. 참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참 자성하고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변화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속에는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남다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구나라는 단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읍시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정말 새 사람입니까? 그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문턱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러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분명하게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진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내가 이제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제는 어떤 죄를 짓는 것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상처에 내가 뭔가 더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이전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나는 뒤로 물러나고 십자가만 높이는 삶,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